이런 뜻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아부부터 계단 공과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라도 이 십계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배우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됩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인천의 어떤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들이 수년간 교회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만 배웠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굉장히 가집니다.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또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게 10계명에 다시 나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나 나귀. 물론 이제 이웃의 소유물이 소와 나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특히 이 출애굽기만 해도 농경 사회나 목축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소유 가운데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었겠죠. 어쨌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8계명에서 이야기했던 10계명은 10계명에 와서는 또다시 내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제10계명은 제7계명과 8계명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듯한, 두 번 이야기하는 듯한 중첩되어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7계명, 이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아내나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는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는 제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7계명과 8계명이 10계명에서 한 번 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것에 대해서 간음과 도둑질을 금했는데 굳이 타인의 재물에 대해 탐심을 별도로 금지하는 것은 이중적인 금령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읽었던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깔뱅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심과 탐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실에 앞으로 밥도 한 번씩 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심은 의지의 고의적 의도이고요. 탐욕은 마음이 어떤 악을 저지르도록 부추겨지고 자극받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게 그거 같지만 앞에 결심은 행동의 방점이 있고요, 탐욕은 마음의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7계명과 8계명은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행동에 대하여 금령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10계명은 내면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하여 탐욕을 가지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요즘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한병철의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독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독 철학자입니다. 뭐 문화평론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책이 2010년도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와서 유럽 전체를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굉장히 흔들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집보다 얇게 책으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그 책을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읽고 또 그 후속작으로 나온 한병철의 책들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의 책을 읽으면서도 느낀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한병철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병철은 오늘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한때 박테리아적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테리아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박테리아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질병들을 앓게 됐는데, 이게 항생제가 개발됨으로써 박테리아를 어느 정도 인류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자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물론 지금도 인플루엔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공포로 몰아넣죠. 우리 메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포를 넣고, 홍콩에서 발병되었던 조류독감은 정말 거의 패닉에 가까울 정도의 충격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면역 체계가 발전함으로써 인류가 전혀 어떻게 손도 쓰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바이러스적인 질환에 대하여 인류는 취약합니다. 뭐 제3세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제 백신들이 개발됨으로써 인류는 현명하게 이런 그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러스적이고 박테리아적이고 바이러스적인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병철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많이 받으면 뭘 느끼죠? 뭐 변함없이 안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하면 뭘 느낍니까? 피로를 느끼죠, 그죠? 피로를 느끼는데, 한병철은 인간이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일하겠죠. 그렇죠? 무한대로 아프지도 않고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피로를 느끼는 이 시스템은 신이 우리에게 준 굉장히 축복이고, 여러분 피로를 느낄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육체적인 것을 느끼죠. 내가 피지컬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막 여러분, 우리 몸이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 눈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 쓰러 그 사당동에 올라가서 학생 기숙사에 있으면서 하루 15시간씩 논문을 썼거든요. 3달을 썼는데 한 달 좀 더 지나니까 눈이 완전히 시력을 완전히 여러분, 눈도 이게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쓰면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사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병철이 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이제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내 자신의 내가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이 친구는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여러분 특히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로 먹고 사는 겁니까? 바로 또 쉽게만 계속 할까요? 프로 선수들은 뭘 먹고 살죠? 몸으로, 그죠? 근데 이 몸만 조금만 더 따라가면 기록을 좀 단축할 수 있고 비거리를 더 날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도핑의 유혹을 느낀다는 겁니다. 약물을 먹는 겁니다. 약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병철은 인간의 현대인들의 탐욕이 도핑이라고 하는 것에 놓여 있는데, 스포츠 선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도핑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체력을 조금이라도 정진해서 어떻게 해요?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약물적인 요소,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어떤 이 능력을 더 극대화해서 더 엄청난 성취를 막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한번 답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계명 앞에 우리는 서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 이웃을 향해 마음을 줄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을 향하여,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 이웃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손도만큼도 없거든요. 지금 아니, 내 이웃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님? 아니, 내가 살기도 지금 힘들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왔는데, 아니, 내가 내 이웃을, 여러분 정말 이 계명 앞에 우리는 한없는 벽을 느낍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미분적분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쨌든 우리가 전적으로 이웃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탐심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몰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밖으로 이웃의 행복을 위해 행동해야 될 우리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10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다 내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가늠하지 말라, 저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저는 남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 즉 결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장차 불러오게 될 잠재적인 내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도무지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을 조금도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어거스틴이 그랬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제약이 꽈리를 턴다. 제약이 꽈리를 트고, 우리가 보면 종종 새들이 아무 데나 막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방치해 두게 되면 이 제약이, 새가 집을 짓듯이 제약이 우리 마음에다가 뭡니까? 집을 짓고 꽈리를 털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자극하는 분노나 미움이나 음행이나 노략질에 이끌리는 유혹, 즉 탐욕이 머물지 못하도록, 마음이 거기서 자극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제주에서 그 엄마와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는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다, 복지 정책이 잘못됐다, 막 그런 글도 많이 올라오지만, 어떤 이제 번역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 여인과 그 어린 소녀, 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가 싸늘한 제주의 그 바다에서 생을 마감해야 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 또한 한 명의 어머니로서 한없는 절망을 느꼈다,
하는 절망을 느꼈다. 그런 글을 올린 걸 보고 저도 참 그 글에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밖에 모르는 비참한 삶에서 이웃의 눈물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웃의 슬픔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의 우리가 제주에서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하여 뭐 별일 다 있네, 아줌마 왜 그랬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 감정이 전혀 없는 기계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 앞에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고 사랑과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심령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 양보하고 이웃의 행복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것이 행위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면에까지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마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었고 환호했지만 군중에 현혹되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단지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성서로 왔을 때 제가 계명대 문화대 근처의 원룸에 살았습니다. 그때 1999년도였는데 그때는 1999년도에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복무공원에도 가 예배드리고 주암산 기도원에 가 예배드리고 파랑새 어린이집에서 주일 예배를 겨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아담스 채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올라가 기도하는데 아담 채플은 오르간 수업을 하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오르간 수업하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기둥 뒤에 안 보이게 앉아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연습하는데 방해 안 되도록 할 테니까 기도할 걸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채플에 가서 계속 이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좋았던 것은 그 아침 9시가쯤 되면 아담스 채플에 스테인글라스에 이 빛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오전 내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한 번씩 아담 채플 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거기 약간 지대가 높잖아요, 그죠? 이래 보면 이 성서에 생각보다 네온 십자가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성서에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교회들도 많지만 세속화된 교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검성분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 그런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이겼다 졌다를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빼앗겼다면, 내 마음이 이미 탐욕으로 얼룩졌다면, 내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시기 질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지라도 사실 나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깔병의 기도를 보면 그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즉시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은 찬양대 속에 있는데 마음은 허영의 시장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요. 교회는 고급 음악을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술의 전당이 아닙니다. 고급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정말 더 소중한 일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심지어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가 이제 한 5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2018년. 저에게 올 한 해는 참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2년째 목회를 하는데 올해는 정말 제게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해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 기도들 대부분을 보면 5년, 10년, 어떤 기도는 14년째 응답된 기도도 있습니다, 올해. 근데 기본적으로 다 가장 짧은 기도가 5년입니다, 5년. 5년, 10년, 14년,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올해 거의 대부분을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목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사에 있어서 자녀들에 관한 부분이나 제 개인에 관한 그런 부분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40일 특세를 하면서 또 홀파에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삽입기도를 40일 동안 인도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에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린 딸을 낳고 새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 아빠가요, 어린 딸을 낳고 매일 새벽에 오시는데 항상 2층에 앉아 예배를 드리니까 1층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분이 기도를 온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서서 설교를 하니까 항상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아빠가 어린 딸을 업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길래 저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여러분, 요즘 엄마들도 애들 얻고 와서 기도 안 합니다. 요즘 참 냉정한 시대죠. 애들 군대에 보내놓고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시대거든요. 부모들의 기도도 거의 제한된 시대고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도 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권사님들은 권사님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참 통절한 어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도 젊은 아빠입니다. 젊은 아빠가 아내가 출산해서 아내는 지금 뭐 조리원에 있을 텐데 아빠가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매일매일 새벽에 그 아이를 업고 올라와서 2층에 누워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매일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꼭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다. 기도는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애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고3이니까 기도하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니까 기도하는데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장한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아주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더 넓은 기도의 세계를 향해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들을 내가 막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는 그저 우리의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더 넓은,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올려드린 이 투박하고 매우 연약한 우리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기도 없이 하지를 어떻게 해요?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막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절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내가 다 몰라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는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복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만,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널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깊으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년여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잘 데도 없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게스트하우스는 예약이 다 돼서 목사님 주무실 곳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안하지만 저는 어디든지 좋으니까 좀 잘 수 있도록